그리스도인의 7개의 기둥 중에 마지막 시간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나간 것들을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뭘 했는지는 좀 기억해야 되겠죠?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첫째 주에 뭐 했습니까? 저희 예배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배. 성가대가 지금 틀리셨어요. 지금 다들 어떻게 한 소리로 예배에 대해 했고요. 두 번째 선교, 세 번째 말씀, 기도, 그다음에 예물, 지난주에 주일 성수, 이제 오늘 제자도, 이렇게 7개의 주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1, 2월이 지나갔고요. 올해의 6분의 1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또 새롭게 또 봄은 시작된 시기 아니겠어요? 봄에 더 좋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생기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제자도를 주제로 택할 때 저는 사실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기본 7가지 중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이미 이 말씀에 보아도 예수님의 이 어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참 보시면 26절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심상치 않고요. 33절 가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하자면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읽는다면 이 말씀 앞에 서가지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턱 막힐 수밖에 없는, 이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야?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뭔가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저 같은 뭐 직분자들, 선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양보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따라오는 군중들 전체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점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제가 사실은 조금 너무 묵직하기에 이 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성도를 신약 성경에서는 모두 다 제자라고 부르고 있기에 이 말씀을 연초에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등장하기까지의 몇 가지의 흐름을 우리가 좀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14장까지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뭔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바꾸어 보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변환시켜서 이해하시면 옳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기 죽음 이후의 내세만을 천국으로 성경은 많이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죽음은 과정이고요. 물론 큰 변환이 있겠지만 성경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임했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교회에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받고, 정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교회만이 아닙니다. 내일 있을 우리의 직장의 그 현장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그 현장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현장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을 키워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이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촉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쭉 가르치도 오던 중에 누가복음 14장에 도달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백성들이 누구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성경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저를 불편하시더라도 저를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어떤 현장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중이었었습니다. 마침 거기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마침 그날이 지난주에 살폈던 대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수종병 등 환자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서 어제 성경 사전을 펼쳐봤더니 수종병이란 게 이 복부에 물이 차서 장기를 눌러서 장기가 제대로 이렇게 기능하지 못하는 병이라고 해요. 이거 지금 의학으로는 뭐라고 이거 하나요? 이거를 뭐죠? 복막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병,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자, 이 1절에서 6절에서 이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환자를 고치시는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이야기의 흐름 속에 보면 이 환자가 누구냐? 이 환자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적당한 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어떤 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당시의 수종병은, 지금은 이제 그런 병이 현대의학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는 불치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누구도 구원해내지 못할 그 가운데 있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 그야말로 정말 낮은 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자인 것 같으나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7절에서 14절까지는요 더 급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우리말로 하자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특별히 더 예수님의 그 어조가 급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팔복이라고 하더라도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기록한 것을 보아요. 여기에서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하고 맞는 자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단 한 차례도 교회가 권세를 얻어감으로, 여러분 특별히 중세의 천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세의 천년은요 기독교 권력과 국가 권력이 같은 권력이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우리로 흔히 생각을 하자면 그러면 온 나라 천지개벽이 기독교로 일어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기독교가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켰던 사례는 없다고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을 갔더니 전기장판 위에 방석을 뒤집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뒤집어 놓으셨지? 이렇게 싶어요. 방석이 이제 앞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방석을 제대로 이렇게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거기 딱 앉으니까 엉덩이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말씀이 더 잘 나오고, 아니 그런 세심한 배려를 저는 딱 신방에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그 방석에 엉덩이를 깔고 앉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로마의 관리의 여종들이 주로 히브리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주인이 추운 겨울날에 차가운 신발을 신지 않도록 가슴에 주인의 신발을 품에 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나올 때쯤에서 신발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신발을
신었던 그 주인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게 그런 기록들이요, 히브리 노예들이 100년, 200년을 그 생활을 연명하면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종으로 잡혀갔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 로마의 관리들을 변화시켰던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여러분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처해진 그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섬겨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7절에서 14절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15절에서 24절에서는 좀 안 좋은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것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를 하시는데 잔치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잔치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잔치의 특징이 무엇이죠? 잔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저도 처음에 중학교 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기뻐서 공중에서 한 50cm 떠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 너무 기뻐서 공부를 안 해도 좋고 시험 성적이 안 나와도 좋고, 그거 가지고 제가 핑계를 댄 건 아닙니다만 너무 기뻐서 공중에 붕붕 떠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을 성경은 종종 잔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으나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우리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18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 같이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에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되 거절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잔치에 초대를 할 때는 2번을 초청을 했습니다. 주인이 처음에 구두로 초청을 합니다. 몇 날 몇 시에 이런 이유로 잔치를 베풀겠으니 오시오 하고 가부를 물어요. 오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자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잔치 당일에 자신의 종을 다시 한번 보내서 그 잔치 자리에 오라고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초청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절한 사람들은 2번째 종을 보냈을 때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그 주인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예요. 어떤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것을 샀대요? 밭을 샀고,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 갔으니까 나를 좀 양해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사업터도 열었고, 지금 사업터에 이번에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안 되겠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일단은 좀 아내와 가정을 좀 돌봐야 되니까 이번에 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일 때문에 주인이 굉장히 분노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인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였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거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가는 거는 지금 뭐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너무 행복한 순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하셔야 됩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일이 잘 풀리면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일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잘 풀렸고 시험도 척척 다 붙고 사업도 잘 풀리고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 진정으로 들어야 될 것,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그 초청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정말 복으로 붙들고 그 고난의 기회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으나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 거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동네에 나가서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다 나가서 다 데리고 오라. 누구나 다 초청해라. 저 초청했던 저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다 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의 신비이고 복음의 신비죠. 우리가 은혜 앞에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실력 없이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자로 남을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실력 있어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조건 있어 온 것이 아니고, 내가 혈통이나 유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여러분, 이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초청을 듣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주위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모여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군중이 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군중을 쫓아오고 있는 중에,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초청, 무조건적인 초청권을 다 받아들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군중이 됐고 무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던 중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군중들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걸음을 멈추시고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진짜로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경 그대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사.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십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이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내가 이제야 진짜로 할 말이 있다라고 앞을 바라보고 가시다가 내가 이제 진짜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그들에게 한마디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한마디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주십니다. 26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33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늘 읽어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문자 그대로 조금만 곱씹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차대한 말씀이고 얼마나 급진적인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린 초대되어진 손님으로 예수님 앞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권을 보낸 목적이 우리가 손님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받고 성장하고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초청장을 보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손님으로 앉아있다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할 말이 있으시다는 듯이 뒤돌아서서 야, 너희들 나를 그렇게 따라오고는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고, 너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닌 것이고 너희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묵직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으로 나온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까지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오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데요. 여러분, 이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같은 계절에 어떻게 되죠? 얼어붙었던 동토를 뚫고 생명의 씨앗이 힘있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변화받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본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고요.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해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분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저보다 한 4-5살 이제 어린 분이셨는데, 형제였는데 20대 중반이 넘어가기까지 그분은 정말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신론자였냐면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을 다녔어요. 그분이 그 대학교 보면 대학생 선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뭐 CCC나 IBF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동아리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간사들하고 앉아가지고 왜 기독교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막 이렇게 했던 행동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뭐냐면 그가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사법고시를 이제 준비하다가 한 2-3번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별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한 날 자기가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던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기가 반대했던 구절들에 긍정이 되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것임을 믿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거 너무 신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았던 20대 후반의 청년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요즘에는 벌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 땡긴 것도 아니고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매 맞고 돌아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입으로 반대했던 예수가 어느 한 날 마음으로 찾아와서 회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여러분 가끔 가시는 땡슐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 뷔페집 있죠? 그것을 한참 부흥할 때 기획했던 친구고, 굉장히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던 친구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어지냐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도 별로 기쁘지 않고, 자기가 뭐 이렇게 홍보를 잘하고 뭐 사업 전략을 잘 짜서 지금 막 점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어떤 일에 관심이 갔냐면 요 한 사람에 관심이 가더래요. 이상하게 한 사람에 관심이 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한테 몇 번이고 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는 40이 다 돼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신앙을 시작할 수도 없고. 제가 기도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날 와가지고는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표 던졌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작은 중소기업으로 갔는데 그 기업은 사회적인 기업이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급은 반 정도로 깎였는데 훨씬 더 좀 기쁨이 있더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무엇을 바꾼 거예요? 그의 관점을 바꾸고, 과거에는 돈 버는 것이 최고였고 주머니가 두둑했으면 그저 만족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것에 만족이 없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천지개벽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뒤집어 말하자면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혹시 나를 따라오는 것이 호기심이나 개인의 기호 때문에 그렇게 그저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경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했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오늘 말씀 정직히 서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저 우리의 신앙이 이곳 종암동의 월곡로 42번지에 우리 신앙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우리의 매일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인생 속에 만나는 그 사람과 그 물질과 사건들과 그 모두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관점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주님께서 두 가지의 충격적인 비유를 또한 주십니다. 자, 28절을 보시면,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한 가지 비유하고요. 두 번째 비유는 31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온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건축할 때에 건축자가 이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계산하고 건축 시작하지 않느냐. 중간에 건축 이게 마무리되지 못하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냐. 계산해보고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를 때 그 나라 왕이 전쟁을 이길지 못 이길지를 계산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느냐. 만약에 질 것 같으면 전쟁 시작 안 하고 헌신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을 오늘 본문과 연관시키자면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예수를 따라오는 길에 너희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 대가를 생각을 해보고 대가를 치르지 못할 것 같으면 따라오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의 굉장히 엄미한 말씀이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물론 거기에는 무조건적으로 초청받는 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권리도 있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치러야 할 아픔이 있고 대가가 있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물론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죠. 하지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너희들 지지 못하게 걷걸라 오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이것을 계산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시고 계실까요? 우리는 성도로서 누려야 할 것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할, 마땅히 가져가야 될 십자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쉬운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값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누가 비하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리고 싶고 받고 싶은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성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금과 소금의 짠맛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소금은 본질이고요, 소금의 짠맛은 속성이지 않습니까? 성도됨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리할래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주님 안에서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그 길에는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고
능력 있게 지심으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